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거의 모든 우리 랩런트가 학교 우리 개강을 했을 텐데 우리 랩런트의 지난주 우리 대학 강단 말씀처럼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현장 선교사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먹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난 주에 그 1박 2일 월화 월요일 화요일 그 대전에 있었던 그 대학 리더 집중 훈련을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32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한 10명 정도가 갔어요. 가서 이것은 뭐 광고에서 막 갔던 그 집중 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이게 비밀스러운 추천 때문에 그래서 그 대학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이 훈련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비밀스럽게 소수만 모으기 위해서 이제 따로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목사님이 그 훈련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 집중신학원에 대한 그림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만 딱 32명이지만 제자들만 딱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이 속에 있는 진실한 얘기들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막 내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꼭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또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1박 2일 동안 9강을 들었거든요. 9강을 돈을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제자들만 모이니까 이 9강의 메시지가 다 모든 메시지 다 이렇게 흡수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결된 그런 응답들을 좀 받으면서 야, 이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제자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이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막 주시는 시간표인데 우리 랩런트들 많이 못 데려간 게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 좀 한 곳에서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봉고는 한 대고 운전자는 2명이고 목사님과 우리 태훈이만 운전할 수 있는데 야, 우리 그 남자 랩런트들이 운전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지금 제자에 응답받는 남자 랩런트가 운전면허를 따거나 운전면허가 있는 남자 랩런트가 제자에 응답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이 운전할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데려간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중요한 그림들 속에서 목사님이 우리가 앞으로 할 우리 집중신학원 이 집중신학원에 대한 중요한 우리 그림을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왜 제자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시냐면 응답받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제자를 말하냐면 어떤 핍박 속에 또는 어떤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제자. 이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이유와 핑계가 없는 제자를 말해요. 우리가 이 집중신학원을 어떻게 하냐면 월, 화, 목, 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늦게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할 수 없어요. 왜냐? 맨날 교회 와야 되니까. 월요일 날 와야 되고 화요일 날 와야 되고 수요일 날 안 오느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맞죠? 목요일 날 와야 되고 금요일 날 안 오느냐? 금요 기도회. 토요일 와가지고 주일 와가지고 2주 동안 계속 예배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훈련과 예배 시스템 속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제자가 필요하냐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제자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예전에 말씀동을 막 했을 때는 30명, 50명씩 다락방을 했대요. 지교회에서 30명, 50명씩 막 모여서 다락방 지교회를 말씀동을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조금 핍박이 오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 야, 이러면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가지고
이 제자 사역을 했는지. 이게 뭐냐면 핍박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있을 그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번 집중 신앙을 통해서 이 제자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 어떤 그 목사님이 대구에서 그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셔서 이 노콜과 파라마인드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 한 몇 년 사이에 교회가 한 400명까지 된 거예요. 개척을 해서 몇 년 안에 400명까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그 CCC에 김중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지금 일본 현장이 너무 시급하다고. 너가 일본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교회로 가서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나는 내일 일본 들어간다. 후임 목사와 이 교회는 그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 다음날 일본으로 들어갔대요. 이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제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정도 제자 마인드를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진짜 상식을 초월하고 이 상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봤냐면 이 제자들이 모이면 참 좋은데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렘넌트들이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하나님께서 집중의 은혜를, 우리 대학위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집중의 은혜를 주는 시간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곳에 앉아만 있으면 지난주 우리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작년에 97을 렘넌트들이 앉아있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왜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렘넌트들이 1년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의 모습은 모든 그룹의 조장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때는 모르지만 집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98 기수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되게 많이 체크했어요. 이 98 기수들 들어와야죠. 얘 들어와야죠. 얘 들어와야죠.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98 기수들도 내가 뭐 지금 새내기다 이런 걸 다 벗어서 버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앞으로 조장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집중의 은혜를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면 이 집중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번 집중 신학원이 우리 대학위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우리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주보에는 뭐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 집중 신학원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이 회복되는 집중 신학원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항상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응답돼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영적 상태가 살아는 집중. 이걸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 신학원을 신청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청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 대학 우리 리더 훈련을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마음속에 딱 뭔가 이렇게 붙잡힌 찬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우리 예배자라는 우리 찬양인데 지금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렘넌트들은 뭐 문제와 사건 속에 앉아 있는 렘넌트도 있을 거고, 어떤 렘넌트는 막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현장 선교사라는 이 말씀에 응답을 받고 여기 앉아 있는 렘넌트도 있을 거고요. 어떤 렘넌트는 이제 지방에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오늘 올라왔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아직은 이곳이 좀 낯설기만 여겨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빛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내가 빛된 인생으로서 무엇을 누리고 또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첫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등불을 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형광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창세기 이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가 영적 어둠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태를 빛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는요,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창조의 빛, 이 창조의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말씀에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을 누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창조의 빛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빛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빛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안 보일 것 같은 그 미래가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스케줄이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말씀의 빛이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상태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해서 인생의 스케줄이 말씀으로 보이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스케줄이 아마 다음 주 우리 집분자 훈련 때 목사님이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말씀으로 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나의 인생의 스케줄이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보여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영광의 빛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냐면 왕들이, 나라들이 내게 나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왕들과 나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왕들이 내게 나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하냐면 성령 충만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 속에 있을 때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생각의 문이 열리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동안 조금 어려웠던 우리 98 기수들 아직도 포럼 속에 아직 대학위원회가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이런 포럼이 이제 좀 나와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만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 성령 충만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불신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불신 영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둠 속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점 빛으로 나오게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의 빛 속에 진짜 내가 기도했던 이 불신 영혼이 생명으로 나오는, 빛으로 나오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좀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이 창조의 빛과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 가지의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어느 날 막 딱 예수님 믿으면 내 체질이, 복음 체질이 딱 되면 참 좋은데 이것이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와 훈련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52주 예배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훈련 스케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집중 신앙을 놓고 기도해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중요하지 않다. 목사님이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집중 신앙을 통해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내가 증인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뭐가 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뭐가 오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이 열린다 했죠. 어떠한 문이 열리냐면 어떤 렘넌트가 방금 전에 13층에서 어떤 그 전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대학위원회 유학을 갔던 우리 어떤 렘넌트가 17일 날 나온대요. 3월 17일 날.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집중신학원 생각 갖고 있으니까, 야 어떻게 집중신학원의 이 시간표를 알고 호주에서 오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집중신학원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렘넌트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속에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문은 누가 열어가시냐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진된다는 게 어느 날 한날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와 훈련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훈련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과 우리 사명의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언약과 우리 사명의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께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 말했냐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 어머니와 동생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되게 불효자처럼 친 그 어머니와 뭐 동생들을 챙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너무나도 잘 챙겼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피가 통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우리가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한 가족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피로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위원회 이 공동체가 영적인 한 가족임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한 가족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반드시 팀을 주셨어요. 어떤 팀을 주냐면 오늘 말씀 대지처럼 언약과 사명의 공동체에 이 팀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시대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팀은 누구냐면 12제자와 70인 제자가 예수님의 팀이었어요. 또한 바울은 어떤 팀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와 또 어떤 팀이 있었냐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과 사명의 공동체 팀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화위원회를 언약과 사명의 이 공동체의 팀으로 묶어주기 시작했어요. 왜 묶어주셨냐면 혼자 가지 마라. 복음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포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그 순회 포럼이 시작이 돼요. 순회 포럼 하면서 우리 북부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데 목사님하고 위원장님이 북부 지역에 가서 북부 그룹에 가서 포럼을 하는 것이 왜 포럼을 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말씀 붙잡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나 혼자 가기 시작하면 뭐 얘기 들을 필요 없죠. 렘넌트들 얘기 듣지 않고 혼자 막 가면 되죠. 근데 왜 포럼을 듣고 우리 렘넌트들의 이야기를 듣냐면 함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오늘 서부 지역은 MT를 한대요. 맞죠? MT는 뭐냐면 함께 친교하면서 치유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놀면서 중요한 나의 부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친교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아직은 영적인 한 가족이 아니지만 국내에서 영적인 한 가족을 찾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선교는 뭐냐면 아직은 한 가족이 아니지만 해외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영적인 한 가족을 찾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한 가족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팀으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시대의 언약과 사명의 공동체로서 정말 영적인 한 가족을 찾는 이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에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원교회 예원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지금
본당 건축에 시간표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금을 내는 그 헌금 그 이름이 홀리메이슨으로 정해졌다는 거. 이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기드원 용사, 기저파수꾼, 또 비밀결사대 계속 나왔지만 모든 전 성도들의 합해서 헌금을 내는 그 제목이 홀리메이슨으로 정했던 게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우리가 기간 보고할 때 이 홀리메이슨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영상을 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홀리메이슨이었어요. 홀리메이슨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들이 세우는 교회가 홀리메이슨이에요. 다른 게 홀리메이슨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홀리메이슨인 거예요. 이 고백이 헌금으로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위원회에서는 정말 비밀결사대에 도전하고 모든 렘넌트들이 홀리메이슨에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학업 속에 장학금을 타라. 그렇죠. 제일 도전하기 편해요. 맞죠? 학업 속에 장학금을 타라. 그 다음에 우리 그 홀매 이그룹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홀매 이그룹은 어떻게 장학금을 타지? 어머니와 부모님과 한번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만큼 점수 올리면 나에게 장학금을 달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학업 속에서 내가 장학금을 받고 홀리메이슨에 응답받도록. 장학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은 오늘 헌금 드렸어요. 홀리메이슨 헌금을 드렸는데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아내가 맨날 내가 뭐 해줄까 말하면 늘 하는 얘기가 100만 원 달래요. 내가 뭐 해줄까 하면 100만 원 줘. 근데 늘 이게 이제 왜 늘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1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뽑아가지고 딱 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네가 우리 교회가 진짜 마음에 담기는 날 헌금해라. 이 얘기가 무슨 말? 우리 아내가 대구에서 이제 올라와서 마가다락방에서 올라왔는데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만 아직은 모교회처럼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얘기했냐면 네가 정말로 이 예언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날 이거 가지고 홀리메이슨 헌금해라. 이제 그 전에 100만 원 줬으면 자기가 썼을 100만 원인데 이제는 그 100만 원이 이제 진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헌금이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대학생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표에 맞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아마 이제 다 개강을 하고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학교에 다락방도 있고 지교회도 있고 다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들이 주중에 하나님 앞에 홀로 다락방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시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예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드리는 예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말씀 준비한다, 뭐 한다, 뭐 사역한다 이거 다 지켜놓고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뭐 하겠다 그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뭘 하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홀로. 오늘 우리 나는 예배자라는 이런 찬양을 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막 내 마음속에 뭔가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같이 부르는 거 말고 진짜 나 혼자 있는 공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찬양 속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 찬양 드리고 그 찬양을 하고 나서 말씀을 봐요. 이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우리 강단 말씀을 다시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강단 말씀 목사님이 한 말씀이지만 녹음한 거 또 듣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은 기도 수첩 말씀을 볼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쓸 때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시간, 그때 내가 지금 이 시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두 가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현장의 영혼들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다닐 때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한테 행복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힘과 모든 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려보는 그 속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빛된 인생 속에 빛의 자녀들처럼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